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울 상을 다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를 사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 유도로다. 오직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희는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의 계곡에서 추락하여 삶의 희망을 저버린 심령들이 영생 복락의 소망을 안고 다시금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 받들어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오직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코로나로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3일반 수요 저녁 예배에 쌍방향 예배자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저희가 성령님과 교통하여 능력과 지혜를 더럽게 하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긍휼히 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임재하셔서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이 나오는데요. 점차 그냥 서기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기관은 원래 히브리어로 소페르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을 해석자이며 교사였습니다. 원래 서기관들은 고대 애굽에서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다윗의 서기관을 두어 국가의 기록과 왕의 비서와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확 바뀝니다. 유대 왕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그 서기관들이 마가복음 2장 4절이나 마태복음 2장 4절이나 마가복음 1장 22절에는 성경에 능한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주로 이제 제사장직을 맡았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파에서 나옵니다. 바리새파는 저번 주에 했었죠. 바리새파에 나오는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사두개파 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베드로, 요한 등을 제자들을 박해하고 최초의 처음 집사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서기관들이 좋은 일을 하진 않아요. 성경에 나온 서기관들은 전부 악합니다.
율법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많이 적대시하죠. 그리고 또 알게 될 게 또 두 번째 이제 그 중풍 환자가 나오는데요. 시브르로 네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중풍 환자로 이제 그 신약되어 있고 이제 시브르는 네케인데 뭐다 그러면 다리를 못 쓰는 자. 이게 그 한쪽 다리를 쓰는 사람 못 쓰는 절름발이를 하는데 네케를 실은 양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을 중풍병자를 합니다. 중풍병자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를 당해서도 하지만은 실은 뇌혈관에서 하나가 끊어지면 이 뇌출혈이나 막히든가 끊기면 이 다리를 못 쓰는 거. 저도 한 2년은 알았지만은 반신불구. 남자들은 이제 오른팔하고 왼쪽 다리, 여자들은 왼팔하고 오른쪽 다리. 뇌혈관 질환이 오면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3년 반을 치매로 안으셨는데 제가 3년 반을 이제 병원에서 그때 사업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3년 반을 잤는데 이 왼쪽 오른쪽이죠. 오른쪽 뒤혈관 뒤에가 눈 우리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 기능하고 치매 그 기능하고 같이 혈관이 같이 지나가요. 근데 그 혈관이 뭐 엄청 두꺼운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리카락만 해요. 그게 끊어지면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그 치매 환자들은 밤에 잠을 안 자요. 항상 눈을 깜빡깜빡 안 하니까 밤을 안 자니까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환자를 대화하자고 깨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양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뭐 옛날에는 그냥 그게 치매인지 몰랐죠. 너무 나이 먹으면 너무 많이 나는데 요즘에는 30대도 치매가 오고 40대도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이 혈관, 사람이 있는 혈관이 길이가 얼마 된다 그러면 10만 킬로나 돼요. 10만 킬로다 그러면 지구에 2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 환자 그때 이제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얼굴만 이제 말을 한만 하고 온몸을 못 쓰는 게 이제 전신 마비가 된 것 같아요. 전신 마비가 되니까 저도 그냥 반신보고 됐을 때 최고 혈관 질환이 나쁜 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죽지는 않아요. 죽진 않지만은 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엄청나 불편을 해요. 왜? 자기가 몸을 못 쓰니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계속 혼자 살았기 때문에 진짜 반신보고 됐을 때 엄청나 힘들었어요. 밥도 해먹는 것도 힘들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도 똑바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반값을 받고 직장 거기를 3년 10일을 다녔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기능이 더 잘하는데도 몸이 불편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돈을 받고 맨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그 때문에 이제 교회를 자주 간 거죠. 이제 회사 끝나면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가고 그리고 이제 차량 봉사를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차량 봉사를 8년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침을 받고 이 자리에 선 게 지금은 이제 다른 건 다 나섰는데 발음이 혀도 반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제가 나랑이 아니고
한 5년간을 교회에서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엄청 큰 소리를 읽는 거예요. 해가 잘 안 돌아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성경을 많이 봤죠. 1년에 4번, 5번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중풍한 자 죄인이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십니다. 이것은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즉각적인 반발을 옵니다. 예수님은 이 반발에 대해 인자의 권위로 유추한 변화와 함께 영과 몸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망라하여 총체의 치유적을 행하십니다. 결제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신적 권위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법과 충돌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새로운 국면에서 들어서게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를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이 내 상을 가지고 가란 말을 하는 것이 어떤 게 쉽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려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근원적 해결책을 주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 그것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사한 거하고 너 병이 나섰다 하고 중풍 환자 보고 전신마비된 사람한테 걸어가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습니까? 근데 이 서기관들은 죄는 하나님이 한 고난이고 중풍 환자가 그러니까 전신 마비한 사람이 걸어가는 게 더 어렵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한 것은 안 보이잖아요. 그 신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중풍 환자를 그 걸어가게 한 것보다 먼저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도 죄 사해 준지 자기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는 그때 죄인들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중풍 환자 걸어가는 게 더 어렵게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죄사함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고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이 중심 사역이 우리 죄사함을 하게 주었다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몸으로도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보여준 거죠. 예수님을 제일 빨리 아는 게 성경을 보면 귀신입니다. 귀신이 먼저 알고 마귀들이 먼저 알아요. 인간들은 암만 예수님이 전도하고 어쩌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들하고 귀신들은 빨리 알아요. 근데 마귀들이 깜짝 놀란 게 뭐다 그러면 귀신들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마귀도 우리 인간 한 거 생각하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데 아니 우리 죄는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대속해서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셔 보니까 마귀들하고 귀신들이 엄청난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아들인데.
그게 마귀 권세를 이긴 거예요. 우리 보면 이 상을 가져와 갈 때 사람들이 엄청 놀랍니다. 이런 이 구절은 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 김하늘 목사님이 창세기를 주의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유언과 권력과 권위를 나타내며 우리 주일설교 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입니다. 근데 창세기는 저는 아침 새벽기도할 때 너무 자꾸 교회까지 못 와도 너무 즐겁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부 우리를 영한 기업으로 우리를 세운 거예요. 천지 창조하시고 빛을 주시고 별 달을 주고 식물을 주고 뭐든지 그게 다 우리 자존감 높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 시간에 하루에 24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저는 10분의 현금보다도 10분의 1을 드리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40분이에요. 그렇게 못 드려요. 그렇지만 새벽 시간이라도 30분이든 20분이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주시구나. 그러면 하루를 계획할 수 있잖아요. 시간 나서 기도한 것보다도 오늘 하루를 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느낄 때 하루 계획이 너무 그거 하시고 주무셔도 돼요. 그리고 그냥 출근하셔도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루 계획을 짜보십시오. 하루가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허둥지둥 한 것보다도 아침에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를 계획할 수 있고 한 달을 계획하고 우리가 주일하고 수요일만 지킬 게 아니고 하루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뭐 새벽기도 나오면 믿음이 좋다 하지만 새벽기도 그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활력소고 창세기 하니까 요즘 너무 좋아요. 기도도 요즘 끝나고 나면 기도도 음악 틀어주는데 저는 항상 혼자 있었는데 요즘 같이 하는 동참 못해도 같이 한다는 있기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돼요. 요즘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보다도 나라 다음 주에 또 선거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고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들 진짜 힘들어요. 그러한 데서 선교사님들 힘들었는데 코로나로 지원이 안 돼요. 저는 GBT 선교사 그 훈련을 3년을 받았었는데 작년엔가 우리 1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550명이 나가셨는데 지금까지 선교비를 550명 중에 400명이 선교사님 모였었어요. 근데 어떤 결단이 나왔다 그러면 지원금이 후원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부터는 선교사님들 2분의 1석만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갔던 선교비에서 반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성교사님들이 어느 한 번 들어오시겠다고는 말씀 안 하시고 그거라도 감사히 하면서 또 성교하셔서 다 나가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이런 유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중풍한 자 같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정상적 생활, 곧 경건하고 도덕적 생활하게 하십니다. 죄인의 구원은 병자의 치료보다도 작은 일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은 더 의미를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지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삶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인생의 지혜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 결정 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어떠한 죄를 저었든 회개할 때 주님은 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죄 사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사람이 죄를 사하는 사람을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중풍병자가 들어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중풍병자보다 더 불행한 죄로 인해 상한 영혼들을 구주 예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아들, 즉 가족보다 가족이나 친구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한 명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눈물의 기도와 힘과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말고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풍병, 나병보다 지독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